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뮤직스쿨 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좀 막연한 질문 같은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보통 부르나요? 뉴스에서. 골치 아픈 시대는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늘 같은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도 골치 아픈 시대, 그러나 더 골치 아픈 시대가 요즘 시대이긴 하죠. 아까 어느 분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시대는 AI 시대라고 합니다. AI 시대.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사용도 하고 계십니까? 챗 GPT라고 하죠. 단순히 그냥 길을 묻고 내비게이션을 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보력과 계산력을 가지고 사람이 묻는 질문이나 또 필요한 요구에 응답하는 인공지능 기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AI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 사인을 줬던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인들이 있었지만 저는 제 기준에 그 이세돌이 AI와 바둑을 둘 때 정말 당연히 바둑계에서는 AI도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딱 이겼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줬잖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자괴감에 들 법한데 실제로 그 이세돌 기사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AI의 발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잘 쓰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좀 마음이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자존심 상하고 괜히 쓰고 싶지 않고 실제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제 밟고 있거나 또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AI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히 저는 자존심이 좀 강했나 봐요. 그런데 워낙 주위에서 AI를 잘 활용하고 또 사용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써볼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시고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말과 경주하지 않는다. 말을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AI를 바라보는 그 관점도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AI랑 경쟁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오히려 그래서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에게 물어봤어요. 사무엘하 6장일 본문으로 설교 개요를 한번 짜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설교를 이렇게 써. 아직 멀었네. 제가 그렇게 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책상에서 검색을 했는데 개요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거의 한 5초? 전문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개요를 짜는데 제가 그래도 10년 목회를 하고 또 3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꽤 설교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설교, 안 좋은 설교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볼 줄 안다라고 혼자 착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밑에 AI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개요를 가지고 설교 전문을 써드릴까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그래, 설교 전문을 한번 써줘. AI가 부탁도 안 했는데 사무엘하에 있는 6장의 내용에서 웃사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쫙 개요를 쓴 다음에 전문을 써주는데 너무 놀랐어요. 예화까지 넣고 제목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PPT나 PDF로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괴감이 들죠. 짐을 싸야 되나? 진심으로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짐을 싸야 되나? 사실은 AI 시대에 많은 직종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고, 그런데 그 직종 중에 성직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성직자의 영역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관계하고 정서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간호사나 또 상담사나 뭐 치유사나 다 그 계통들은 그래도 AI 시대에 AI를 활용하면서 더 잘 발전된다라고 이제 여겨졌던 것인데, 너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설교들도 제가 부탁해 봤어요. 이 본문으로.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야, 그래도 너는 목소리는 없잖아. 나는 이렇게 까랑까랑한 목소리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AI한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고 신교원 목사님의 테이프 음성을 조금만 잘라서 AI한테 주고 이 목소리로 설교해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시대입니다. 조금 이제 어색함이 있지만 이제는 없어지는 시대가 곧 와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쁘장한 이 십자가 같은 기계를 제가 여기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신교원 목사님 목소리로 은혜로운 설교를 듣겠습니다 하고 터치하고 제가 내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진행되는데 설교 내용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예와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전에 우리가 늘 은혜롭게 들었던 그 목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문 따고 열고 가끔 불 안 꺼져 있으면 불 끄는 거 체크하고 사택 보일러 터지지 말라고 거기 좀 살고, 제가 사는 목적이 뭐죠? 말씀 우리 AIC가 얼마나 잘 전하는데요. 여러분, 저에게 카톡으로 답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 짐 쌀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짐을 싸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로 해보세요. 제가 한번 보고 납득할 만하면 짐 안 싸고 여기 살고 아니면 짐 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제가 AI에게 하도 기가 차니까 AI 시대에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냐 물었어요. AI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 너는 끝났어. 너 시대는 끝났어. 이제 잘 가 할까요? 자,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AI 시대 설교자의 사명, 이렇게 제목까지 정해서 이야기해요. 시대는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AI는 도구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설교자는 더욱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은 여전히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AI보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술보다 사랑으로 목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닌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 이제 내려가요. 제가 이거 보고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 무릎을 탁 쳤어요. 야, 맞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각 영역에 그림을 그리는 분들, 또 음악을 작업을 하는 분들, 클릭 한 번이면 이제 다 결과가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회의감과 자괴감에 잠시 빠졌지만 AI의 위로를 받아서 다시 정신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이 AI와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심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AI와 사랑에 빠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AI와 대화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담을 쌓고 히키코모리라고 하나요? 방 안에만 갇혀서 그렇게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결국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꼭 AI가 가르쳐줘서 알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자로서 AI가 이렇게 뛰어나면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 결국 설교는 분명히 AI가 더 잘 짜고 전할 수 있어도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 삶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국 제가 도전을 받은 건 설교자는 설교도 잘해야 하지만 그 설교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AI보다 나을 게 하나 없다. 오히려 설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설교자가 여기서 전할 바에야 AI로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서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유익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설교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AI와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나은 게 뭘까요? AI도 열심히 찬양할 수 있어요. AI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또 때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AI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될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긴 본문이지만 빠르게 전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는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사건들이 보여지고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 이야기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인물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일 거예요. 얼핏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쁜 의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고 안 떨어뜨리려고 잠깐 손만 댄 것뿐인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과 경주하지 않고 말에 타려고 AI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억울하게 죽은 인물들을 소개해줘. AI가 누구누구를 소개했을까요? 아벨, 나봇, 아합에게 죽은 나봇, 또 스데반, 여러 인물들을 다 소개하고 있었어요. 우사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정말 AI가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찾을지를 또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AI 시대에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진정한 예배로 붙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새천사교회에 실천되고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열정만이 아닌 순종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궤, 즉 언약궤를 수도로 이제 옮기는 일,
그 일에 특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몇 명을 특별히 선별했죠?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오세요가 아니라 특별히 선별된 3만 명의 지도자들과 대표자들을 선발해서 그 예식, 그 예배에 참가시켰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읽으신 대로 그 궤를 나르는데도 무엇을 사용했죠?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제작한, 기도하며 준비한 그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또 그 나르는 동안에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우리 뮤직스컬처럼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다 준비해서 연주하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궤에 손을 댄 웃사가 죽은 거예요. 다른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일도 아니고 언약궤가 넘어지려는 것을 막은 일뿐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의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열정이 아닌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오직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옮겨야 했죠? 직접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 이전에 해왔던 방식, 법궤가 잠시 블레셋 땅으로 옮겨왔을 때 아주 저주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 법궤를 보낼 때 이런 방법으로 보냈어요. 근데 다윗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대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던 이 방식을 사용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정이 나쁜 겁니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냉랭하고 기계적인 예배가 사실상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열정은 결코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예배자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법궤를 가져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이 예배자로서 열정이 식었습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방법만 바꿔서 해야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오히려 더 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뭘 췄죠? 춤을 췄어요. 더 큰 열심과 열정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가 율법을 따라 순종했기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순종 없이 열정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지어진 예배당, 최첨단 시설, 열정적인 찬양, 예배당에 가득 채워진 성도들, 참 감사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 사실들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분위기가 좋고 뜨겁고 정말 경배와 찬양이 풍성하고 사람들은 채워져 있고 아멘이 크게 외쳐지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이고 반드시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제일 속성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좀 부담이 돼요. 무슨 부담이 되냐면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 100%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서 있을까요?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뭐 얼마나 잘 아시길래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모른다고 하신 거죠? 저도 만약에 100%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지금 바쳐야 한다면 아마 이 자리를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순종이 예배의 본질이고 진정한 예배의 속성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면 안 되는가? 산상보훈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원칙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 거듭난 하늘 시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려져야 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주로 의지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야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용서와 순종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그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순종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예배자로서 이 전을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리죠? 안식일에 드립니까? 화금토에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순종을 드리는 이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자로서 회복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삶을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안식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의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는데 그들의 인생의 첫걸음이 예배였습니다. 그 첫걸음을 띈 이후에는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이 그들에게 이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열정은 더 누가 있었을까요? 가인이 더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작한 이 열매들, 과일들 얼마나 힘들게 경작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안 좋은 거 드리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때깔 빛나는 것 다 모아서, 가득 모아서 드렸을 거예요. 맏형으로서 동생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그냥 대충 드리기 싫은데 뭐 드리라고 하니까 드려야겠다, 뭐 받으시면 좋고 안 받으시면 말고 했다면 아벨을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열정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은 열정만 넘쳐났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주님께 의지하거나 주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늘 아버지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된 걸 불만으로 여겼어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가인은 열정의 제사만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 많음과 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어린 양을,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의 자리로 섰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즉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함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의 요구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종의 자리를 열정으로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교회가 열정적인 예배자 플러스 반드시 순종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의 문제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박수치는 문제입니다. 이게 참 뜨거운 감자예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박수를 외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어떤 분은 아니 박수가 좋은 거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손들어서 좌우를 갈라놓을까요? 박수 치실 분도 있죠, 안 치실 분도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냐면 우리가 읽은 부조와 선지자의 이 문제에 대한 원리를 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기도나 찬송은 그들의 회집에서 적합하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신령한 사물에 대한 사랑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기쁨을 감소시키는 경향으로 흐르는 오락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법궤를 옮길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와 춤은 현대 댄스의 유흥과는 전혀 닮은 점이 없다. 전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신의 성호를 높이는 것이었고 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욕돌리게 한 사건의 흉계이다. 다윗이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찬미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적응하실 수 있겠어요? 바로 재림마을 게시판에 이상한 목회자가 나타났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세요. 전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신의 성호를 높이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박수 쳐도 됩니까? 쳐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성호를 높이기 위해서 쳐야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왜 박수 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가?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박수 칠 때 어떻게 치냐면 특창하고 이렇게 잘 하나님께 순서를 쓰고 나면 잘했다, 듣기 좋았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마치 예술의 전당에 음악 감상하고 치는 박수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를 크게 치십시오. 치려면. 그러나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성호를 높이는 의미로서 쳐야 합니다. 오늘 뮤직스쿨이 특장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참 기특하죠. 저도 기특해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응원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배의 시간에서는 그 응원들은 잠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응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이 올라가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박수도 함께 올려야 합니다. 괜히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쳤다가 주위에 약간 눈치 주면 안 치는 척하고 또는 눈치 볼 거 뭐 있어, 잘했다, 아주 훌륭해, 최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품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욕돌리게 한 사단의 흉계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래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요. 특창을.
와, 진짜 최고다. 막 그렇게 박수 치면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오늘 이것을 깊이 얘기할 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박수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신의 성호를 높이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뮤직 스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으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치는 겁니다. 오히려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러한 어떤 신념 없이 치면 그게 더 이상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른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재림교회는 할렐루야라는 이 소리를 듣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새천사교회 와서 너무 좋은 건 우리 서종배 집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걸 안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가 지금 바뀌었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익숙치 않은 거예요. 저조차도 너무 어색해요. 어려서부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시편 전체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썼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적인 신념을 갖고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 있게. 다음 주 안교 경찬 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서종배 집사님이 혼자 외롭게 할렐루야 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시는지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야 할 일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진정한 예배가 되겠다. 새수레도 만들고 거기 싣고 기약도 하고 3만 명 모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예배가 되겠어. 만들어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지? 찾아봐야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는 그 진리들을 확인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구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배위원회가 보통 있어요. 새천사교회는 아직 그렇게 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드릴까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의견이지만 진정한 예배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가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다윗은 그 일을 놓쳤던 거예요. 유명한 항공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조종사가 오랜 경험과 숙련된 실력으로 많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종사였어요. 그는 다른 조종사들보다 훨씬 더 기술이 좋고 효율적인 비행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종사는 운항 전에 작은 기체 결함이 감지됐는데 정말 작은 거,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살짝 고민하기를 이걸 그냥 취소를 하고 고쳐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니야, 이 정도쯤은 충분히 나의 그동안 경력으로, 연륜으로, 경험으로 대응할 수 있어. 너무 귀찮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정비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체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그마한 고장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졌고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에 열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종사의 의도는 나빴던 것이 아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가고자 했다. 그러나 비행의 안전은 의도가 아니라 매뉴얼의 준수에 달려있다. 여러분, 겨울 호수에 두 사람이 이제 호수를 건너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각각 같은 날이 아니라 다른 날이었어요. A라는 사람은 호수가 얼은 것을 보고 의심 없이 확신을 하고 즐겁게 걸어갔어요.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즐겁게, 당당하게. 그런데
빠졌어요. 살얼음이 낀 겁니다. B라는 사람은 같은 호수인데 다음 날 건너가려고 하니까 성격이 너무 조심스럽고 이렇게 예민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20분이면 될 거리를 1시간 넘게 해서 건너갔어요.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견고히 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졌던 그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즐겁게 걸어갔던 그 마음과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갔던 그 마음이 빠지고 안 빠지고 영향을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조금은 미쳤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요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정적인 요소는 뭐였죠? 살얼음이냐 두꺼운 얼음이냐, 얼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얼음의 상태가 두꺼우면 조심스럽게 가든 당당하게 가든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얼음이 살얼음이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가도 빠지는 거예요. 물론 조심스럽게 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얼음의 상태였어요. 앞서 조종사의 일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좋은 의도로 그냥 내 생각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죠? 매뉴얼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진리의 원칙들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나중에 다 천국 가. 여러분, 진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확신과 의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커도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그 확신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든 일은 분명히 선한 의도에서 했습니다. 이런 게 떨어지려고 부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로 붙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었고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중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인상은 다른 모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아무 사람이나 손을 대도 되는 거였어 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해주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타협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원칙인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계를 이끈 저명한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웃사는 궤가 땅에 떨어질까 염려했지만 그는 자기 손이 땅보다 더 깨끗하다고 착각했다. 여러분, 웃사의 행동은 우리 눈에 선하게 보여요.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선한 의도가 곧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대하는 것이 순종이고 거룩한 태도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나름대로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사무엘은 오질 않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가져와봐. 얼른 제사를 자기 나름대로 정성껏 드렸어요. 좋은 의도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표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좋은 의도라는 명분으로 가감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키며 고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게 없어요. 얼핏 보면 좋은 의도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인데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좋은 의도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예배를 찾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찾도록 돕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으로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좋은 의도라는 명분으로 가감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키고 고수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포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져야 해요.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집에서 걸어가다가 성경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넘어가면 엄청 혼났습니다. 성경 위에는 다른 책 놓지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까다로운 것 같지만 너무 극성스럽다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 경건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한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상을 낮추고 일반적으로 트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이라면 우리가 단상을 존중하고 예배당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잖아요. 왜 아무나 설교 단상에 세우지 않습니까? 말 잘하고 뛰어난 사람 다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가꾸는 일, 왜 그냥 외주 영역에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공포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물러나게 만듭니다. 최대한 물러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러나 경외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자 그분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그것이 시편 33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근데 그 경외하는 자가 누구래요? 뒤에 나옵니다.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는 것이랍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건 공포심에 따른 겁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했죠?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두려워. 나도 죽으면 안 되지. 그러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으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부족했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그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언약궤를 기쁘게 그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나 그것은 공포심이 아닌 경외심이었어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는 신을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가져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질병을 얻은 것이 이전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 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드립니다. 공포심에서.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이 차이는 이방 종교는 신이 우리를 위해 행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에 경탄하고 그 일로 인해 그분을 경외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다 공포로서 두려워합니다, 신을. 그러나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공포는 경외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여기 나오지 못했는데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사의 집에 오랫동안 언약궤가 있었지만 우사의 불경건한 삶은 오히려 그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불경건한 태도를 형성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우사는 언약궤를 두고 그렇게 오랜 세월 같이 살았는데 집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불경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 언약궤를 맡아 살아가는 아비나답의 집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남은 무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혹 우사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는 열정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진리의 말씀에 기초된 예배를 드립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 개신교회 사람들이 현대 진리에 관하여서는 우리와 비교할 때 받은 빛이 적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오벳 에돔과 같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다윗과 같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더 큰 열정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에 진리의 말씀에 기초된 예배를 찾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성도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경외심을 가진 자들이 됩시다. 저는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 읽은 시편 119편 33절과 35절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곁에 계신 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짧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씩 한 2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정적 지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참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열정만이 아닌 순종으로 먼저 드려야 된다. 그걸 말씀하셨고 또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그 구약 시대에 제사장 우사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참 그 열정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율법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삶을 또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이 크게 들렸습니다. 참 그리고 또 가인은 옛날에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시면서 가인은 열정은 있었어요. 그 재물을 이렇게 막 자기가 농사진 걸로 적극적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열정만 있고 그냥 그 순종하지 않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을 아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야 할 사명을 갖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정신을 살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또 제가 크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우리 성도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믿는 게 아니고 어떤 걸로 믿는다고 했죠? 삶을? 그렇죠. 경외야. 하나님의 그 크고 우주를 창조하신 구속지고 창조주시고 마지막 심판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경외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아까 박수 얘기도 나왔잖아요. 저는 박수 얘기 들으면서 크게 들었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아까도 우리 유튜브 말씀을 할 때 우리 학생 악기 연주할 때 너무 잘했는데 저 잘한다고 박수 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신의 성호를 높이는 목적으로 박수를 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 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익 집사님 주님의 명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